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시간 지나면 힘 빠지고, 그리고 부자도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명예도 점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처음에는 정말로 잘 나갑니다. 삐까번쩍합니다. 10년 지나보세요. 15년 지나보세요. 이제 고철이 되어갑니다. 든든한 바위덩어리도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이끼가 끼고 그 바위도 점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영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4번이나 왕이 바뀌어집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어진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3번이나. 그런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명철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어두컴컴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유다의 작은 나라에서 거대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신분은 포로로 되어 있지만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가장 어두울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다니엘의 무엇을 통해서 왔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닙니다. 신비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 신비한 꿈이라서.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에 있는 점술가들,
술객들,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왕이여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내 꿈을 알려주면 너희가 꿈을 엉터리로 해몽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 지나면 변질이 될 것이고 그러니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라. 남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개꿈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꿈을 알아내고 내 꿈을 해몽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런데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심지어 너의 집터를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과 박사와 점술가들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왕을 배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시간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안절부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니엘은 그 아리옥이라는 그느 대장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시험에 빠져서 죽게 하실까요? 아니죠.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는. 대학생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문제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문제도 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초등학교의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문제만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 시험에서 능히 피할 수 있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도까지 부탁을 하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나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상담가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의 친구가 3명 있으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성공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3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3명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죠. 정말 탁월한 사람, 폭발적인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화 제목 같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만 사나요? 친구를 살려야 됩니다. 친구만 살리나요?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점술가들을 살려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내가 요만한 것을 응답받았으면 큰 것이 오면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이에요. 소망도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다니엘을 인쳐 주셔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다니엘이 기도하자 꿈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알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갑니다. 꿈이 아니라 정말 신비한 꿈을 알게 된, 벌써 막 꿈 꾸려고 하신 분이 너무 많으시네 오늘. 꿈은 집에 가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가지고 왕궁을 걸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벅차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와 술객과 점술가들은 왕궁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겠느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나오면서도 죽었구나. 이제 다시 끌려가면 이제 내 복이 약하겠구나. 내 집이 걸음터가 되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다니엘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합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도 놀랍고 감격하여서 다니엘의 친구에게 어떠한 상급과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다니엘은 뭐만 했어요? 다니엘이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다니엘이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저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큰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냥 TV에서 국민 여러분 이 정도밖에.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큰절을 받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에게 누가 여러분 큰절을 합니까? 그것도 왕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선물을 왕이 주는 예물과 선물이 여러분 보통이겠습니까? 너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선물이 여러분 보통 선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시계 줬다고 이 시계를 막 매일같이 차고 다니는 분들 봤어요. 여기에 뭐 청와대 문양 딱 하나 있는 거 한 2, 3만 원이면 어디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절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선물을 받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모든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높여주시는데 다니엘을 존귀한 자로, 그 나라의 가장 큰 어른으로, 지혜자의 어른으로, 그게 박사와 술객과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높으니 다 다니엘을 어른으로 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신동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0대에 하버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보고 신동이라고는 하지만 지혜자의 어른으로는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은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은 포로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부탁한 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새 친구들을 취업을 시켜줘. 지방관리로 취업시켜준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취업이 안 되었습니까? 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간단합니다. 뭐 남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취업도 시켜주십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시자 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지혜와 능력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네가 꿈을 해몽할 수 있고 내 꿈을 알게 하신 너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가 노예든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거나 그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에 믿음의 삶에 시간이 지나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월 앞에 장사 쳐보세요. 늙어가지도 않고 돈도 없어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그리고 내 손주의 문제를, 취업의 문제를, 꿈의 문제를, 비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가장 웅장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밝지 않지만 제 고향 구회에 가도 밝아질 거고, 저 호천에 가도 밝아질 거고, 제 장로님 동네에 있는 저 남원에 가도 밝을 것이고, 제주도에 가면 더 밝을 것입니다. 밤중에 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쇠퇴합니다. 점점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우리의 주변의 문제가, 위기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위기가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변하여서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뭘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그저 기도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위기가 놓여 있어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한다라는 그 위기에 애절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